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과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2년도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과 함께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순간 있게 하셨사오니 주의 뜻으로 2022년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충만하시며 건강한 또 한 해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안식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펼쳐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고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인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빈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경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입니다. 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뇌고치를 아십니까? 뇌고치가 열심히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집을 짓습니다. 뇌가 집을 짓는데 한 60시간을 걸쳐서 집을 짓는데요. 이 뇌는 자기의 이 창자에서 꺼내서 실을 뽑아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아시죠? 제비도 마찬가지로 집을 짓습니다. 이 제비는 진흙에다가 자기의 침을 섞어서 또 집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까치들도 집을 짓습니다. 나뭇가지를 물어오고 또 털을 섞느라고 자기 꼬리를 뽑고 여러 가지를 모아오느라고 입이 다 해지지만 지칠 줄 모르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곤충과 새들은 그렇게 힘들게 지은 집이지만 누에는 열흘 정도만 살다가 이 집을 버립니다. 제비는 6개월 정도만 살고 그 집을 떠나고요. 또 까치는 1년 정도 살면 그 집을 버린다고 합니다. 날짐승들과 곤충들은 이렇게 혼신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들과 달리 평생을 집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월급쟁이가 평생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또 집을 장만하면 어떡합니까? 그 집에 여러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시간들을 세월을 많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면 많은 사람들은 집을 채우기 위해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여행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집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네, 저는 우리도 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자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잔치를 배설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지하에 사양하여 나는 밭을 샀으니 가보아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밭을 산 사람은 이미 밭을 사서 자기 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소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소를 산다고 하는 그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가를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아내를 얻어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가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대로 고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말하지.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인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종들은 또 가서 부지런히 이렇게 이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집에는 남은 자리가 있다고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이르기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기별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또 잔치에 초청했지만 그들은 그 초청을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고 말게 됩니다. 두 번째 초청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는 그런 초청의 기별을 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초청하기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진리의 말씀과 이적 이런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 초청을 거절하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에 응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데 빈자리가 남아있다고 하는 종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 초청을 하기 위해서 종들을 다시 보내게 되지. 이 초청은 길과 산을가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청이 누구를 위한 초청이었겠습니까? 이 초청은 다름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초청이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초청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잔치에 빈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빈 자리가 있는 상태여서 이 잔치를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남은 빈 자리에 체험을 입도록 강권하여 데려옴을 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빈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채워야 할 남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자신으로 먼저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하지 마시고 이 잔치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초청에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될 때 곧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빈자리를 채우시게 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가 있을 때마다 이 예배에, 아니 이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자신을 앉혀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예배 위에 계획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채우기 위하여 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분명히 이 예배는 계획되었을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운 사람들에게 주실 자산인 믿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자신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하여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종으로 또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에게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영혼을 찾기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하여 영혼을 찾기로 결심하십시오. 마지막 초청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가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나가기 전에 어디로 나가야 할지, 누구에게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아무데나 무턱대고 나갈 수 없고 누구에게나 무조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 한 달 동안 누구에게로 갈 것인지 정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갈 세 사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는 그런 모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의 이름들을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세 사람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2022년 한 해 동안에 부지런히 나가시고 강권하시고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택할 사람은 이런 사람, 꼭 하늘나라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을 택하시고 이름을 적으십시오. 정말 나는 이 사람과 꼭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은 여러 이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로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또 그 여러 이름들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선하고 착한 사람, 하늘나라 이런 사람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해서 여러분이 적은 여러 이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마지막 세 번째로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은 세 사람이 여러분이 2022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초청해야 할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이 잔치의 성격을 알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이름을 감화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펼쳐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과 기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첫째 달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적으십시오. 또 청소년도 그리고 어르신들도 연로하신 분도 모두가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할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한 생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채워지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2022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기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 초청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였습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권하고 또 권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권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강제하고 압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간곡하게 호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의미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호소하여 데리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강제하고 압박해서 끌고 오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도시에 살 때 동네에 보면 종종 이 할머니들을 보게 되는데 그 할머니는 어떤 건물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오실 때 보면 다 화장지를 이렇게 하나씩 들고 나오시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 집사님도 그곳에 따라간 적이 있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한 번 거기 가서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전화. 예, 다 전화. 뭐 하라고? 네,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면 뭘 준다는 거예요? 화장지를 준다는 거예요. 화장지를 주니까 나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화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집 와서 기다릴게. 꼭 나와 함께 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 집 와서 기다리고 손잡고 끌고 그런 체험방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가서 다 이야기 듣고 나면 어떻게 해요? 뭐 무슨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어쨌든 끝나면 이 화장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왔던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가서 나오면서 거봐, 나 따라오길 잘했지. 그러면 다른 할머니 그러게 잘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하찮은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고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낼 때입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끝이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꼭 함께 가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빈자리가 차면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을 주십시오. 강권하여 데려오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호소입니다. 이것이 2022년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물론 이 이민사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서 강권해야 합니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집은 곧 우리가 버릴 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이 한 해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